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계속 구약 성경, 우리 특별히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우리 구약 성경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보고 배울 것인가, 제약을 보고 배울 것인가, 신앙을 보고 배울 것인가, 제약을 보고 배울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좌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익숙한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모태 교인, 모태 신앙 이렇게 부르죠. 우리 모태 신앙에 대해서 가끔씩은 우리가 이제 비꼬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모태 신앙이라 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동일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좀 이렇게 모태 신앙을 비꼬아서 얘기할 때 모태 다 못해, 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난 모태 신앙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 나는 늘 동일한 그 모습으로 아무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더라도 늘 동일하게 꾸준한 모습이야, 이렇게 모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개인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믿음과 의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은사주의 또 이렇게 약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고 우리나라 영향이 좀 많이 이렇게 퍼졌던 책이어가지고 우리 집안 내력으로 흘러오는 그런 이렇게 저주, 가게에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라는 것도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이 집안에 안 좋은 우환 같은 것도 가게에 대대손손으로 흐르는 저주니까 이거 끊어야 된다. 이런 이렇게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민족마다 집안마다 시간들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좀 고착화된 생활 양식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환경이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환경이야.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나의 선택, 의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아무리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찌들어 있는 그와 같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주님을 믿고 선택하고 의지하면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 중에서 네팔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네팔에서 그 힌두교의 그 브라만 계급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내대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 전파하시며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네팔에서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죄가 있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이제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나누다 보면, 모태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원은 받았고 난 천국 백성이고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확 이렇게 비포와 BC와 AD가 확 갈라진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서서히 변화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 포인트를 찾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단 중요한 거는 모태신앙이 그래도 복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저도 저희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얘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아니라 엄마겠죠. 저보다는 엄마가 영향을 더 끼치고, 그러는 다음 누굴까요? 친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두 번째 순위인지 세 번째 순위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부모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부대 끼고 밥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이 신앙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때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속되다고 너무 이렇게 이원론 이분적으로만 생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 내팽개치고 직장에서도 이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뭐 전혀 교회 모습과 다른 거예요. 자녀 챙겨주지도 아니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게 예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마피아 영화들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탈리아 조폭들이 마피아잖아요. 보면 늘 나쁜 짓 해. 늘 사람들 죽이고 막 마약 팔고 그러는데, 근데 늘 장면 어디 있냐면 성당에 가 있어. 막 이렇게 교회에 가 있어가지고. 대부 같은 영화 보면 그래요. 그 보면 보면 나쁜 짓 다 하면서 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세례 받고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모태 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예배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막 남봉꾼이고 남포꾼이고 늘 그렇다. 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이 어떨까요? 신앙이 뭐야 하면서 뭐 저런 게 예수님 믿는 거야. 오히려 뭐 교회 생활 예수님의 예지만 듣더라도 진전머리가 나겠죠. 뭐 그런 거 왜 믿냐고, 교회 왜 나가냐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신앙과 삶을 일치하면서 나가려고 늘 마음 기울이고 애쓰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고 제 아내처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저희 집은 늘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애들이랑 같이 성경을 읽거든요. 너무 신기해. 애들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요.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자야 되는 줄 알아. 제가 그렇게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엄마를 만나다 보니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바뀌어 갔던 거였거든요. 이제 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 해가지고 태어날 때마다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고, 안모태라 해가지고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되게 이게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참 악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 9장 앞부분 읽었었는데 우리 다음 주 우리 큐티 본문이 9장부터 쭉 나가거든요. 보면 아비멜렉이 참 나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론 여러분 이것을 누구 탓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렇게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영향을 줬을까? 저는 보니까
아버지 기도원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이 읽었던 사사기 이 8장에 보면 오늘 우리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 40일 동안 평온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평온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 평온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나눴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알려드리면 설교 시간이 길어져요.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새날 경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랑 또 섬겨주는 제 아내 사모님이랑 주님이랑 이렇게 한 분과 두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자였는데 하여튼 이게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 이게 무섭고도 오묘한 건 뭐냐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 8장 2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드온의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치부일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사사기 읽기 전에는 그냥 사사하면 되게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만 생각 많이 했었는데, 기도하면 와, 큰 용사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내용도 참 많이 있죠. 이 기도원의 치부 한번 보려고 하는데 29절 30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기드온이 살아 있었을 때 보니까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아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지금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살펴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만 왕이다. 나는, 내 자녀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했지만 실상 기드온은 말 따로 삶 따로 했거든요. 그는 실상 진짜 이 나라의 왕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군림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야 하였더라. 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거든요. 신앙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첫째 이름은 주하, 주님이 하십니다. 둘째 이름은 주다, 다 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셋째 이름은 루하,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영, 바람 이런 단어인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의 신앙 고백으로. 근데 지금 기드온이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왕위는 거부했지만 왕처럼 생활한 거예요. 왕처럼. 이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인생의 노년에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히.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내가 많았죠. 기드온이. 자녀가 70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엄마를 아내로 얘기해도 돼요. 아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첩이라고 나와 있죠. 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라 됐는데 왜 첩이라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땅 정복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음란의 정도, 이 성적인 타락, 이 생활의 물러남이 너무나 극렬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 한 명을 첩으로 삼아 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첩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뭐 얼마나 이뻤는지 그렇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여자를 한 명 데려와서 첩 삼아 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왕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인생의 말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기도원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뭐 말하면 뭐 진짜 입이 아플 정도죠. 그 33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뭐 조각상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는 성적인 무한함 타락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으면 대부분 이 사제들이 창기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몸을 섞는 거, 이게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는 아닌데, 이 바알 블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계약의 주,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와, 심각하죠. 여러분, 언약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이 우리의 주다, 바알이 우리의 약속이 되신다,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 브릿은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거든요. 기도는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고 막 듯이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두고 성경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과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완전히 저버린 거죠. 35절에 보니까 또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요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싸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바알과 다투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래도 기드온이 이스라엘한테 베푼 은혜가 있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돈 많은 사람들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서 승리하고 싸워 이겼으니까. 그런데 베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환경에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아비멜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딱 보고 자란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보니까 이게 큰 엄마가 너무 많아. 큰 엄마가 이렇게 자기 첩의 아들이잖아요. 큰 엄마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복 형제들이 70명이나 돼. 누군지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틀렸다.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다시 1번, 2번. 지금 실제로 누군지도 몰라. 지금 큰 엄마, 작은 엄마 너무 많아. 그래 보니까 또 아버지는 나 왕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 왕처럼 생활해. 보니까 막 명성, 돈, 권력, 여자, 온갖 우상 숭배, 부족함 없이, 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보니까 금 귀고리도 주고 온갖 폐물을 다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괴를 막 금짝으로 주고 루이비통 입어라, 뭐 구찌 입어라, 샤넬 입어라, 헤메리스, 하여튼 온갖 거 좋은 입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등장했는데 다 명품 이렇게 막 힙합도 아닌데 명품 뭐 이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플렉스하는 인생을 살려면 왕이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쇼미더머니 나가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버지처럼 왕이 되면 플렉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쪽을 딱 봤는데 외가 쪽은 어떤 거예요? 엄마는 세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외가 쪽은 보니까 막 대대손손 우상 숭배하는 가족인 거예요. 막 외삼촌, 외할아버지, 막 이모, 그리고 막 이종 사촌 뭐 친구들 보니까 다 대대사손 존조로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보고 배운 거, 권력이 최고다, 왕자리가 최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어려서부터 그 마음만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멀리서 지켜볼 때마다 뭐 자녀들이 70명 되니까 아버지랑 시간 따로 보내기도 힘들었겠죠. 뭐 또 첩의 아들인데 본초의 아들도 아니고 늘 후순위에 막 밀려가지고 난 언제 아버지랑 말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막 아버지처럼 플렉스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아빠 차 보니까 저번에 포르쉐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샀네. 이번에 보니까 막 람보르기니 사 있고 막 차들이 막 쫙 있고 그러는 거야. 늘 명품이고 막. 보고 자랑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꿈이 뭘까요? 9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 한번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지금 외가족 식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외가족 식구는 다 어떤 가족들이요? 세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족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돈이었었고 이제는 기돈 죽었으니까 이복 형제 70명들한테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대권 후보로 나가기 전에 지금 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거 유세하는 거죠. 자, 우리 이종 사촌들 다 얘기 들으라고. 저기 이모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명 이복 형제들한테 대통령 70명이 나아요? 대통령 한 명이 나아요? 여러분 70명 대통령한테 고통받을래요? 대통령 한 명한테 고통받을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딱 계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70명이야. 나라가 말이 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그냥 한 사람이 낫지.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서 뭐 하는가? 혈육을 끓여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혈연, 지연, 학연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혈연 딱 끄지고 와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우리 다 내가 조카지 않냐, 조카. 삼촌 내 조카라, 조카. 내가 사촌, 이종 사촌이지 않냐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대선 후보 나왔더니까 이번에는 나 뽑으라고. 나 후보 71번. 내가 그거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모이는 이제 외갓 식구들이 다 설득을 해가지고 갑자기 선거 캠프를 꾸려. 선거 캠프. 그래서 그 대선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막 아비멜렉 정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 정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선거 유세 막 피켓 들고 와가지고 막 아비멜렉 색깔 무슨 색깔 할까요? 하여튼 뭐 아비멜렉이 원하는 좋아하는 색깔로 막 다 잠바 다 꾸려 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 가족들은 이거 선거 캠프의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선거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보면 이제 우리 선거 유세철 되면 이제는 온 거리 사거리에 또 이렇게 잠바 입고 대학생들 아줌마들 동원돼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대통령 누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 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 3절과 4절 말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와 지금 설득당해가지고 벌써 지금 선거운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이번에 찍을 때 꼭 아비멜렉 찍어야 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요런 조사했더니 아비멜렉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바알 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제는 선거 운동을 띄워줄 이제 알바생들이 필요한데 어디로 갔는가? 바알불리 신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은 70세계를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 신전 앞에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나와있죠.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돈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한테 알바비 주면서 나를 위해서 선거 유세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직장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늘 이렇게 일용직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막 돈 주면서 은 주면서 막 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막 나가서 이제는 아비멜렉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불구하고 막 아비멜렉 팍 선거 유세하는 거예요. 막 아침마다 추운데 막 마스크 끼고 나가가지고 장갑 끼고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이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래도 딱 나가면 이제는 자기가 후보 71번이잖아요. 앞에 후보 70명이잖아요. 1번부터 70명까지. 대통령 선거하는데 왕 선거하는데 지금 71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지금 외가족 사람들은 내가 끌어모았고 이렇게 돈 줘가지고 막 이게 막 선거 유세하지만 이게 내가 왕이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예전으로 신라로 따지면 송골들이야, 송골들. 송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송골이 아니잖아요. 첩의 아들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요르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르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1번부터 70번까지 후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은 미리 숨어가지고 보니까 이 숨은 게 막내잖아요. 어린 거예요, 어린 거.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할 때 치인 거예요, 치인 거. 치여가지고 같이 못 따라간 거야. 그런데 봤더니 이게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나머지 1번부터 69번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완전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후보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후보가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나라도 대통령 등극하면 저기 이렇게 뭐 광장 같은 데서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처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비멜렉 왕으로 삼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죠. 와,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거는 아비멜렉의 잘못입니다. 아비멜렉의 죄죠. 이 아비멜렉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만약 비록 그가 엄마가 가난한 사람이고 아버지 기드온이 노년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아버지가 마지막 신앙이 살아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무엇인지 자녀가 많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줬다면 아비멜렉이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려고 실제로 한 명 빼놓고 69명을 다 죽여버렸고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이 엄마가 가난한 사람이어서 꼭 이런 것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 다 알려줬어요. 누굴까요? 예? 한송이요? 아니 누구요? 예, 룻이요. 룻. 예, 제가 룻 얘기하셨는데 룻. 이번 룻의 시대가 뭐냐면 사사기의 시대랑 동일 시대예요. 그때 룻인데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잖아요. 이 나오미가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롯이 있는데 이 말론과 기롯이 아내들을 모압 사람 중에서 아내들을 택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아마 이게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것 같은데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르바랑 이 룻에게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서 너의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오르바는 막 울면서 떠나가요. 근데 룻은 울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안 떠나가요. 시어머니 오를 딱 붙잡아요. 붙잡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물어보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행동하냐? 너 이제 너네 집 친정 가라. 거기서 너네 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 했었을 때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룻기 1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15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질문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의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 읽을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룻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런 신앙적인 고백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남편의 가족, 이 나오미 이 가족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고 귀한 것인지 이걸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룻기는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책이 룻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부 갈등 있는 사람들 룻기 보면서 이거 막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책 룻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고부 갈등 있으십니까? 교회 오셔서 목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신앙으로 결정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되게 됐는가? 룻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됐던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보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살펴봤던 아비멜렉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게 고작 그냥 왕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이거를 본인들의 이 시댁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신앙이 있어 가지고 무엇이 축복인가? 만남이 축복입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도전받는 거죠. 와, 찬이 형제 하나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우리 은비 자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 우리 송이 사모의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야. 근데 이사가 목사님의 하나님은 에이 이러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서로 보면서 도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가슴이 많이 찔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이런 도전을 받을까요? 오히려 저를 보면서 회개하라 이 짐승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겠죠. 물론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죠?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은비 자매가 저한테 톡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아마 제 기도 제목 보고 톡이 왔나 봐요. 혹시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 있어요? 묻길래 제가 대답했죠. 일은 늘 행복하지. 이렇게 늘 행복하지 이렇게 보냈었는데 일이 뭐가 있어요? 행복할 일밖에 없지. 사랑할 일밖에 없지. 남은 인생 별로 안 남았는데 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싫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촉박하고 바쁜데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볼수록 따를까봐 우리 안 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진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기돈을 보면서 뭐 하나님 어떤 이러는 게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을 보고 배울 것인가, 제약을 보고 배울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진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 그 같은 삶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